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그 감격 속에서 뛰기 시작을 했는데 한참을 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왜 뛰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시간이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이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신앙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할례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몸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잡히는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고 싶거든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된 신앙의 표지는 우리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곳에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표지가 진짜 신앙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신앙의 참된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것, 전적으로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내적인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갈등,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왜 내 안에 이렇게 불편함이 일어날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싸움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바울과 같은 탄식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아니면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있어서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 이러한 싸움을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겉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 그런 비참했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가 되었고 지금 점점 더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이미 완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무조건 겉사람은 나쁘고 속사람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속사람도 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겉사람도 나라는 겁니다. 속사람도 나고 겉사람도 나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싸움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할례를 붙잡은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할례를 붙잡게 되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할례를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괴로운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잘못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인 생활이 계속될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인 모습만 가득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있었던 한 신앙의 선배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박가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백정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그것들을 바치는, 이 지게를 메고 뒤에 짐승을 메고 이거 잡아서 이렇게 그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했던 사람, 짐승의 피를 만지고 봐야 했던 그런 직업이 백정입니다. 조선시대에 칠천반이라고 아주 천한 계급이 7가지가 있었는데 무당, 기생, 광대, 그런데 그 모든 7개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박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만큼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신의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에 이 자신의 아들을 공부하러 보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이 아버지 박가가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급해진 이 아들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빠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주치의이자 제중원 원장이었던,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그 제중원의 원장인 우리 에비슨 선교사에게 치료를 부탁을 하고, 그 에비슨 선교사가 지극정성껏 그 박가를 치료를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백정인 자신을 그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치료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그가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있구나.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가두는 이 세계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세계가 더 있구나.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아버지 박가와 그 아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아버지는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하였고요, 이 아들은 상서로운 태양이 되라는 뜻으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 백정이 이름을 갖는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음을 이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정이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500년 동안 이어온 관습의 힘, 이 당시 신분 철폐라는 개혁 법령이 온 나라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자리해 왔던 그런 법들이 여전히 그 관습법이 조선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박성춘이 사회 계몽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분 사회가 된다는 것, 500년 동안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계몽 활동을 벌이면서도 이게 정말 계란에 바위치기,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 박성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아들만큼은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만큼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를 그 최고위층만 배울 수 있다는 그 의학 교육,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했던 그 서양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선교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열렸다고 하더라도 백정 출신, 백정의 아들이 그 당시 최고위층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학 교육을 받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도 이런 상황들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냥 이 박서양이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허드렛 일을, 그 재중원에서 돕는 일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박서양이를 이 재중원의 의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1908년 재중원 1회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우리 백정 출신 우리 박서양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 의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와, 어떻게 백정의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참 놀랍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박서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참 놀랍다. 우리의 관심은 늘 그 결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정이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의사가 되기까지 행해왔던 그 삶의 자간, 그 행간 사이에 있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묻히던 백정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것도 의사가 되겠다고 온갖 조롱과 비난의 말을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생의 순간순간 찾아온 위기 속에서 이 박서양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가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겁니다. 날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들을 해 나오는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단코 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과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힘든 순간마다 이 박서양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다가 살아났는지, 그리고 백정인 내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되었는지, 그 모든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의사로, 교수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겼을지 그것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브란스에서 재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에 나라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잃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의학 교과서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들은 일본 의사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자 위치에 이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조자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곳에 있으면 얼마든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서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1917년 한국인 15만 명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간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로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열고 그
타지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이후에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로 우리 독립운동어를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박서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 받은 은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성공, 부, 명예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그 부와 명예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 박서양의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사업장이 살아나는 이 나라의 이민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 받은 자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작은 결정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늘 큰 거를 찾습니다. 큰 거 이루면 좋겠다, 이 큰 거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이 내 앞에 펼쳐진 이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지금은 작은 일에 나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